우리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누가 있었습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리새인. 누구요? 바리새인이었다. 율법주의자였다 이겁니다. 형식주의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 공의회의 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사회적인 명성도 있고 사회적인 권력도 있고 그는 부자였고 동시에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2절 말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밤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낮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기적을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용기를 냈습니다. 이분을 만나 뵙지 않고서는 풀리지 않은 갈증이 있었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보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영혼의 갈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밤에 왔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아니요. 용기가 없어서 밤에 온 게 아니라 용기가 있기 때문에 밤에라도 찾아온 겁니다.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족한 게 없습니다. 성경 알 만큼 압니다. 정통적인 교리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천국 가는 거 따놓은 당상인 사람인 겁니다. 부족한 게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이상한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상한 용기가 있어야 신성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이상한 용기, 평범하지 않은 용기가,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아시죠? 아브라함도 이상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하란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아 떠나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을 보여주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건 이상한 용기가 아니고서는 결코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를 아십니까? 그는 광야에서 40년간 도망자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광야부터 시작해서 시내산까지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주 희한한 장면을 하나 보게 됩니다. 가시떨기 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그 나무가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연기가 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 야, 이상하다. 이상하다. 보지만 점점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이상한 용기 냈습니다. 거기서 금을 찾았겠습니까? 거기서 권력이나 명예를 찾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신성한 무언가를 느낀 겁니다. 저건 도깨비 불이 아니야. 저건 마귀의 불이 아니야. 저건 신성한 불인 것 같아. 끌려갔습니다. 점점 그 곁으로 갔습니다. 가까이 갔을 때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이 났습니다. 예,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도록 해라. 모세에게도 이상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 용기가 신성한 지식을 얻게 했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막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번쩍하고 하늘에서 빛이 비쳤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뉘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내가 떨어진 충격으로 헛것을 보나보다 할 수도 있었는데 이상한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의 품속에는 다메스크에 살고 있는 예수파를 붙잡아다가 끌고 가고, 심지어는 그 즉시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고문서가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신령과 다른 일을 막다닥뜨렸을 때에 뉘시오니까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아닙니다. 육신의 눈은 멀어져 버렸죠. 빛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용기를 내서 그 즉시로 예수님의 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쉬운 일입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쌓아온 모든 것들 한순간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주장했던 모든 삶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평범한 용기가 아니라 아주 이상하지만 매우 특별한 용기인 것입니다. 신성한 지식을 얻으려면, 저 하늘의 귀한 것을 얻으려면 그런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그랬던 겁니다. 그 이상한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영혼의 갈증은 말입니다, 어떤 걸로도 안 채워집니다. 다른 걸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진리가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야 채워지지, 열심히 기도한다고 채워지질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채워지는 부분이 있고, 열심히 봉사해서 채워지는 부분이 있고, 오직 신성한 지식으로만 채워지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달라요. 마음의 빈 공간이 채워지는 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도 해야 돼요. 찬양할 때 채워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크든 작든.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채워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봉사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희생하고 열심을 낼 때 채워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걸 다 합쳐도 거룩하고 신성한 지식의 구멍, 그 빈 마음만큼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겁니다.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생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할 때 자기가 제일 앞에 있는 거죠. 겸손한 겁니다. 내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압니다. 다른 사람은 어디 있냐? 그럼 다른 사람은 어디 있냐? 알고는 있지만 뭐가 없냐? 그 이상한 특별한 용기가 없어서 찾아오질 못하는 겁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찾아왔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이상하지만 특별한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어서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기적과 능력, 이런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정작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표적에 관계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일깨워 주소서. 이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공간을 주님, 당신이라면 채워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단지 이적이, 표적이 목적이었으면 다음날 또 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가면 됩니다. 그저 멀찍이,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도 멀지 않은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바라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이적과 능력과 기적으로는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여기 있는 것도 그겁니다. 종교적 의무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터넷 방송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이 여기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여기서만 경험할 수 있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아시잖아요.
3절에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하실 때는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가 아닙니다. 다 알아들어야 정상인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숨김없이 그대로 말할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의 마음속에서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거듭남에 관한 말씀은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이거든요. 율법을 지켜라부터 시작해서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숨김없이 말할게. 내가 직설적으로 말할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이러자 마음의 풍랑이 일어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직접 배운 사람인데, 내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신할 수 있는데 자기는 거듭남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충격이 왔죠. 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거듭남이 뭔지도 모르니 거듭날 수는 당연히 없지요. 그럼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립니까? 내 귀에는 니고데모야, 너 거듭나지 못했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충격인 겁니다. 당황하는 겁니다.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사람이 늙으면 내가 이미 늙었습니다. 내가 이미 나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잠깐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내가 이미 늙어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무식한 사람입니까? 아주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거듭남이 모태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 정도는 알고 있답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이 대화를 하는 건 우리보다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반문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그 말씀, 거듭남은 나이 든 사람이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진리 앞에서 두 가지의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지.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진리의 높은 수준을 따라가지 못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정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그걸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인정하기 싫으면요, 튕겨내기 시작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란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과연 어떤 상태일까? 당연히 늙은 사람이 어머니의 태 속으로 들어가서 나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5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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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을 하지 않죠. 사람이 하고서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거듭나라 했더니 모태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옳도다. 모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물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머니의 뱃속이 아니라 무엇으로? 물의 태 안으로, 성령님의 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물과 성령으로 해요. 모태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아니, 물 속으로 들어가야 돼. 아니, 성령님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거기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돼. 어머니가 물이 돼야 되고 어머니가 성령님이 돼야 돼. 네 어머니가 성령님이 돼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성령으로 다시 나와야만 해.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체에서는 육체가 나오지 영에서는 영이 나와. 결국 어머니의 뱃속에서는 몸뚱이가 나왔지만 성령 입으로부터는 새로운 영을 받게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영이 새롭게 창조돼야 돼. 성령님이 네 안에 들어가야 돼. 그 들어간 성령님이 너에게 양자의 영을 창조해 주셔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라지 마. 처음 듣는 말이라고 놀라지 마. 사랑하는 성도님, 이걸 누가 받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이 대화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것 같습니까?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때 알아차렸어요. 누가? 니고데모가. 니고데모는 이때 알아챘어요. 낮에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알아챈 겁니다. 알아채니까 9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성령님의 속성을 가질 수 있고 바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여기서 알아들은 겁니다. 근데 이거 알아들을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 없다니까요. 주님 앞에서 요 짧은 몇 마디의 말을 가지고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으니까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론적으로나 가능한 거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래 된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한단 말이냐?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니고데모는 느낌은 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까지 내가 배운 건 전부 다 이제 휴지통이에요. 10년 배운 게 아니고 20년 배운 게 아니고 30년 배운 게 아니라 그 이상을 배운 거고 거기에 내 생명을 나의 젊은 인생을 다 바쳤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저께까지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주장했는데 그거 다 헛건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재창조된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선지자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야, 너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런 것들을 네가 모른단 말이냐? 에스겔서 말씀을 네가 모른단 말이냐? 창세기의 말씀을 네가 모른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을 네가 정령이 모른단 말이냐?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흔들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생긴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이 사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내놓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요, 멀리서 지켜보고 이상한 용기를 내서 밤에라도 찾아갔는데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가는 그때, 다 끝났다고 말하는 그때 이 사람은 일어납니다.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이게 특별한 믿음이 된 겁니다. 특별한 용기가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이상한 용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괜찮습니다. 배우면 되니까. 근데 괜히 밀어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괜히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니고데모는 그 벽을 넘어서게 됩니다.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말씀 한 구절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니고데모 때문에 나온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없었으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오늘 그 이상한 용기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신성한 거룩한 지식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마음의 빈 공간이 여러분의 삶에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